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와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더 좋은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노력 없이 어떻게 좋은 미래가 열리느냐. 그런데 공부든 운동이든 예술이든 음악이든 피나는 노력을 하면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못 딸 수도 있어요. 올림픽에 전 세계가 모이지만 몇 사람만 메달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기장에는 다 각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메달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wonderful, beautiful,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의로운 생활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의인이 돼야지, 나 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자는 엄청난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림받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신 거예요. 율법이 있은 다음에도 율법 행해서 의롭다 받은 사람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나를 믿는 자로 영생을 얻게 하려. 의롭게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불효하고 이건 다 악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보다는 적은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불효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짓을 다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홍해 길을 걷다가 너무 길이 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고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하찮은 음식 우리가 싫어한다. 만나, 지겨워. 매일 먹는 만나 싫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독사들을 보내서 쓰러져 죽어요. 그제서야 달려서 모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죄 지었어요. 빨리 기도해서 독사를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은 독사만 물러간 게 하신 게 아니라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요. 급하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바라본즉 살리라. 그래서 급하게 놋뱀 만들어 달았어요. 바라본즉 그 순간에, 째깍하는 순간에 독이 다 없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상징이거든요. 우리가 죄의 독사 마귀에게 물려서 온몸이 죄가 가득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깨끗하게 99%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100% 죄가 완전히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에서 해방했다. 여러분과 저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로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의롭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시편 11편 7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자를, 의로운 것을 좋아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의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해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게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영화에 보면 그냥 상기석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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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 아비 친척 고향집을 떠나라. 내가 너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게 복을 주리라.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믿더라.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설교해도, 바울이 아무리 설교해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받기로 택함 받은 사람이 믿어요. 할렐루야. 신비로운 거예요. 더더구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낳다 했어요. 그냥 너 이제 내 집에 와서 양자가 되어 내 아들 되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육신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낳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2번 나지 않으면 천국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2번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건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사람 이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 이상이에요. 왜? 사람 이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으니 예수님은 첫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드님이 하나, 독생자 예수님뿐인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맏형으로 만드시고 우리는 동생들이 되게 하셨다. 재밌지 않나요? 예수님은 first born, 장남이세요. 우리는 그의 아우들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눈곱만한 숨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모래알 만한 숨은 죄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뉴욕에 요한일서 3장 22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나니, 적어도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어렵게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아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할 수 있고 그러면 주신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는 작은 도시잖아요. 근데 이 작은 도시에 있는 저를 1993년 5월에 서울에 손꼽히는 큰 교회에서 저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게
수요일 밤인가 뭐 화요일 밤인가 은혜가 풍성한데 마치고 나오는데 소낙비가 두두두두 쏟아지는데 일기예보가 폭우가 쏟아진다. 내일 새벽에는 폭우가 쏟아진다. 부목사님이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아버지께 떼써야 되겠다. 이 귀한 성에 폭우 오면 안 되지. 다시 교회로 들어갔어요. 철학기도 했어요. 제가 숙소에 자고 나오니 새벽에 새벽별 반짝이는 거예요. 저는 그 사모님을 잊지 못하겠어요. 의인의 기도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소중하게 빛나게 고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본문 3절에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여 쓰시는 줄 알지어다. 나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비참하거든요. 그 사람 귀한 인물이야. 그 사람 정말 귀해. 그거 살만 나거든요. 대통령이 회장님이 특별히 불렀어도 기쁜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한 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해요. 어젯밤에 저는 토요일 날은 녹초가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기대면 안 되지만 피곤하니까 기대고 20, 30대도 그랬죠. 제 진액을 쏟으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너무 고생하신다. 너무 고생하신다. 기뻐요. 나 매우 기뻐요. 왜? 주님께 쓰임받는 게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의로우면 주님이 귀하게 쓰신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만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기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자기를 깨끗게 하면 따라합시다. 금그릇이 된다. 귀한 그릇 된다. 다 같은 그릇이지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다르잖아. 금그릇은 빛이 나잖아요. 우리가 의로우면 하나님이 금그릇처럼 쓰는 거예요. 또 사람이 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머리에 복 주신다 했는데 그 언어에는 하나님이 의인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씌운다는 거예요. 축복의 면류관, blessings crown on the head of the righteous. 의인의 머리에는 축복의 면류관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의인의 머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쓰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성가대 교사, 구역장, 기관장, 교회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건 정말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입체적으로 다 주셔서 기뻐 뛰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그냥 고기가 잘 잡히고 돈이 잘 벌리고 다 잘 될 때보다 기쁨이 더 큰 걸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새방에 살든 전세방에 살든 큰 집에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를 황홀하게 하는 거예요. 비가 내려요. 창문을 밖에 나가니 비가 부슬부슬 비가 오네. 비를 느껴요. 시편 97편 11절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려주세요.
우리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 기쁨이 뿌려져서 기쁨이 뿌려주시네. 아, 기뻐요.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뭐 전염병에 뭐 경제가 어렵고 모두가 아우성인데 하나님이 기쁨 뿌려주시면 기뻐, 기뻐, 왜 이렇게 기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시편 68편 3절에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어논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행복한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거예요. 조건으로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쁨 뿌려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너무 감당 못해 뛰놀고 춤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기쁨만 줍니까? 곡식도 주시고 세포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 13절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 쓰며 여호와의 뜰에서 발육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결실이 그치지 않고 진에게 풍성하고 잎이 청청하다. 낙펠레는 97세 8세까지 살았지만 청청하고 진에게 막 풍성하고 열매가 계속, 한 사람이 교회를 4,900 몇십 개를 짓고 말이에요. 축복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의인의 기업은 되거든요. 미국에서 1960년도에 우량기업 60개를 선진계에서 발표했는데 이 10년 지나니 30개 남았고 20년 전에 10개만 남았어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오래 못 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줘야 돼. 근데 의인의 기업은 자자손손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나는 꿈이 있어. 무슨 꿈인데? 재벌 2세가 되는 거야. 재벌 2세가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힘을 안 써. 넣을 거 아니야. 지도해야지. 자기도 의롭게 살아야지. 그러나 부모가 의롭게 살면 시편 112편 2절에 정직한 자의 후대가 잘 된다. 여러분, 의로우면 다 있어요. 기쁨, 성공, 축복, 자녀 잘 되는 거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미소 짓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제가 어릴 때 우시장에 아버지 따라가면 소 잘생긴 소는요 갖다 다시 봅니다. 오, 잘생긴 소가 있어요. 근데 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는 뭔가 아세요? 그렇소, 괜찮소. 그리고 최고소는 미소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쁨 주면 억지로 웃는 게 아니고 뱃속에서 웃으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시편 15편, 잠언 15편 15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기쁨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 얼굴이 빛이 나기 바랍니다. 미소로 가득하기 바랍니다. 의로우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오늘 보면 4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에게 평안히 눕고 자고 깨고 의인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편 12절에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주는 거, 호위, 사방으로.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는 거예요. 의인을 해치면 하나님이 의인을 해친 자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1절 말씀대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겁날 게 없다. 겁날 게 없다. 하나님이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는 빛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3장 9절에 의인은 점점 환하게 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면 미래가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뺏어가는 죄를
독사를 피하듯이 4절에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떨며 간음하지 말아라, 떨며 거짓말하지 말아라, 떨며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떨며 불효하지 말아라. 오늘 세상에 여성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는 거고, 결혼할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면 안 갈라 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건 악이거든요. 잘 들어요. 그건 악이에요. 복을 까부는 거예요. 청청시야란 말 있잖아요. 청청시야.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부모 모시고 사는 집이 힘들어도 그 집이 복을 받고 든든히 되잖아요. 둘이 살면 막 싸우고 이혼하잖아요. 지멋대로 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게 축복의 줄을 잡는 거거든요.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땅에서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효도가 의로운 것이고 불효는 악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웃자고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여러분, 창조 이후에 제일 행복한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교인들이 말 안 하니까 이부하고 성모입니다. 이부는 시어머니가 없었답니다. 처음 여자는 시어머니 없잖아. 성모는 예수님을 장가 보내서 며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없는 이부하고 또 며느리 없는 성모가 행복했다. 웃자고 한 말이지만 아니거든요. 시어머니 볼품 없어도 시아버지 가난해도 루시, 나오미, 성긴이 하나님이 룻을 복주어 왕의 할머니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나빠도 우리가 지극정성 섬기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인되는 길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방향 설정이에요. 다니엘 1장 8절에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아. 다니엘이 목숨 걸지요. 뜻을 정했죠. 나는 의롭게 살아.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불어도 배 한 척은 동으로 가고 배 한 척은 서로 가. 왜? 돛을 동쪽으로 가게 달면 동쪽으로 이렇게 맞추면 동쪽으로 가고, 배가 서쪽으로 가도 돛을 달면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지만 따라합시다. 나는 의롭게 살 거야. 오늘보다 내일 더 의롭게 산다. 그러면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뼈에 교만이 있거든요. 우리 살에 음욕이 있거든요. 우리 피에 혈기가 있어요. 이런 몸으로 어떻게 의롭게 살아요? 안 되죠. 불가능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쉬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냥 의롭게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건 거룩하게, 성령 충만하면 그냥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면 부모님을 섬기고, 성령 충만하면 나쁜 짓 안 하고, 성령 충만하면 선악가 있는 곳에 안 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쉬워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